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579장입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5를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에 설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설교하면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또 자녀에 대해서 설교하면 자녀를 원하지만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이 안타깝게 말씀을 듣습니다. 또 그런 거 하면 안타깝게도 자녀를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낸 가정이 있습니다. 눈물로 그리워하고 가슴 아프게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줄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거진중앙교회도 여러 가정이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가정에 대해 설교하면 다른 가정과 좀 다른 특이한 가정을 이룬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5월에는 좀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특정 절기에 거론되는 그런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계명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며 사도들이 전했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 중 하나입니다. 10계명 중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인 율법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인 율법입니다. 그 중에서 5계명은 인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높이라, 돌보라, 경외하라, 순종하라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계명은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실 이미 세상을 떠난 어른들을 추모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추모는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효자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과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 여러 가지 감정에 얽혀서 시달립니다. 부모는 끝없이 돌아가고 싶은 고향 같은 존재입니다. 또 그러나 때로는 멀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얽매여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언제 벗어나나 멀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아프시면 드디어 그날이 왔는가 생각하는 게 자식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부모가 자식을 쉽게 버립니다. 학대하고 방치하기도 합니다. 자식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모를 버리거나 해야 합니다. 이 뉴스를 보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인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이런 세상 풍조를 보며 사는 예수 믿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힘든 때도 힘든 일도 있겠지만 돌볼 가족이 있고 돌보아 주어야 할 사람이 있는 것은 복입니다. 자신이 신경 써야 하고 돌봐야 하고 골치 아픈 그런 가족이 있으신가요? 그 짐 하나님께서 지게 하신 짐입니다. 그 짐을 잘 지고 가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 가정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다녀온 며느리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태중의 아이가 다운증후군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운증후군은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유전 질환입니다. 이 미국의 의사들은 미국 법으로는 16주 이전에는 유산을 시켜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유산을 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답답함으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이니까 낳겠습니다. 좀 아픈 아기라고 유산을 시킬 수 없습니다. 병이 있다고 장애가 있다고 유산시킬 수 없습니다. 낳아서 잘 기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잘했다, 참 잘 생각했다 라고 하지 못하고 그냥 알았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아이는 태어났고 1년이 되어서 돌잔치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목사님은 아기를 안고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기를 세상에 보내실 때 어느 집으로 보내야 사랑받고 자랄까 살피시다가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병원 출입이 잦았지만 건강하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 모두가 힘을 모아 잘 기를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신경 쓸 것이 많고 힘들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임을 믿고 잘 기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게 하신 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지고 갈 것입니다. 가족을 세우려면 어른들이 먼저, 나이 든 사람들이 먼저 좋은 어른, 좋은 부모, 좋은 어버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공경하는 자녀였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였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자세가 있었는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소망을 보였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는지, 하나님 뜻에 따라 세상에 보내진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가르치셨는지,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너는 중요한 사람이다, 너는 너대로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579장을 큰 소리로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부모님입니다. 자녀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가 되셨습니까? 자녀가 기뻐 웃을 때 함께 찬송 부르는 부모이신지요? 2절에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자녀에게 힘이 되는 성경 말씀을 들려주신 부모이신지요? 유한 웨슬리 목사님은 19명의 형제 중에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키우면서도 매일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자 여러 찬송가를 작사한 찰스 웨슬리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신앙의 뿌리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형성되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 인생의 시작점은 우리가 화려한 환경, 부유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힘써 전해준 부모의 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늘 백성 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부모일 때만 공경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의 책임과 도리는 부모가 어떤 분인가에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 중에 재력이 남들만 못한 분이 있을 겁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나를 어떻게 어렵게 자랐게 했던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의 교육관이 시대에 맞지 않아서 힘들었던 그런 부모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경할 수 있는 부모를 주셨습니까?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막연한 연민이 떠오르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허리는 굽으셨지만 얼굴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어머님이 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빠진 다리로 걸으시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부끄럼 없는 사람, 부끄러움이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길이고 부모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식의 허물을 감춰주고 좋은 것만 말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것, 어른들께 잘하는 것 사실 어렵습니다.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을 믿고 짐은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가고 삶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쉬게 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사람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계명입니다. 진리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어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반석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눈물을 흘릴 때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기뻐 웃을 때 함께 찬송 부르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힘이 되는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존중되고 자녀들은 바르게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계승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소원하지만 저희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사오니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저앉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얽히고 묶인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답답함과 갇힘에서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날마다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끝난 것인지 계속하는 것인지 모를 전쟁이 곳곳에 있고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삶에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 소금되고 빛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병과 싸우거나 사고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6.3 지방선거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정직하고 성실하여서 고성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복된 가정,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고호영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인도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헌금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선한 청지기 역할 감당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